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저희 인생들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의 기도 마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에 여기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을 초청하신 것은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은 진리를 깨닫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옆에 계신 분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왔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기, 말하기, 쓰기 주로 하고 있는데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한 주간 믿기 전에 사람 편에서 할 일은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게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 있죠? CBS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프로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란 프로가 있는데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 제목을 세 자로 요약을 하면 세바시라고 그래요. 세바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데 15분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 15분 동안에 발표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5분 딱 듣고 나면 그래서 성공했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금방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 나왔던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 어떻게 성공했는지 쫙 조사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성공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압축을 시켜봤어요. 첫 번째는 성공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는 시간을 아주 아껴 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주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에 아침부터 맞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랑 눈을 마주치고 앉으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같이 읽자 그러면 성경 같이 읽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같이 말씀을 전해주면 저랑 눈을 마주치고 잘 들어주시면 돼요. 이 성공했던 사람,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시간을 아주 아껴 쓰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얼마나 아껴 쓰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젊어서 제가 이제 서울서 자랐고 서울서 계속 살았어요. 제가 이래봐 또 서울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주도 살고 있지만 제가 교회 들어와서 지방에 다니다 보니까 촌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가 원래 이제 줄곧 다 학교도 서울에서 나왔고 서울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서울에서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지방 제주도에서도 제일 따뜻한 서귀포에서 왔어요. 서귀포에서 대구 다 오니까 시베리아 온 것 같아요. 거기 나오면 따뜻한데 여기는 약간 날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집중해서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아껴 쓰는 게 중요해요. 저도 학창 시절에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학교 다닐 적에 다니다가 보면은 그냥 다니면은 가는 길 중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릎팍에다가 써요. 간판을 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저건 어디고.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1년 다녀도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 필요한 것은 집중해서 잘 듣는데 너무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공 사례의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일단은 당기고 본다는 거예요. 충청남도 예산에 가면 제가 제일 처음 목회했던 곳이 충청남도 홍성인데 홍성에서 그 바로 이웃 도시가 충청남도 예산이에요. 예산에 가면은 식당에 가면은요, 식당 문 앞에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당기유? 그 식당 문은 밀면은 못 들어가고 당겨야 들어가요. 그죠? 당기유 그랬잖아요. 제가 경상도 안동에서 목회할 때는요, 여기는 뒷자가 껴자를 붙여요. 왔는 껴? 했는 껴? 껴자를 붙이는데, 이 충청도 충남 예산에서는 유자를 붙여요. 당기유. 그 식당 문은 당겨야 들어갑니다. 밀면 못 들어갑니다. 당겨야 들어가요.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 그 두 번째 사례 중에 그 사람들은 일단은 당기고 본다는 거예요. 일단은 잘 듣고 본다는 거예요.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해서 일단은 잘 듣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이 있어요. 듣다 보면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잘 듣고 보면은 그게 옳은 것이구나, 이건 틀린 것이구나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듣는 자가 경쟁력 있고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에 특히 대학교 때 요 앞에 앉았어요. 요 앞에. 그럼 대학 교수님이 막 침을 튀겨. 침을 튀기면서 말씀하셔요. 열정적으로. 그러면 닦으면 듣는 거예요. 앞에 앉았으니까 막 침이 튀기잖아요. 닦으면 듣고 교수님이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답을 잘해주잖아요. 대답을 잘해주면 교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시험도 안 맞는데 자네는 A요! 딱 그러는 거예요. 시험도 안 보고 두 과목이나 A 받은 사람이요. 두 과목이나 잘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듣기, 말하기, 쓰기 중에서 듣기의 비중이 약 40%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듣지 못해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듣기만 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잘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강연의 첫째 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성이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날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강연의 첫째 날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란, 그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운명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허무만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어디 있다고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의 근본 사는 목적,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속에 내 인생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운명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내 인생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운명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영생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조문 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그랬죠. 아침에 기를 들여서 저녁에 이 귀한 말씀을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번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강당 안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요? 제일 비싼 게 뭘까요? 우리의 일생이요. 우리의 일생이 제일 비싼 거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일생 일사,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반드시 죽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우리 일생이 제일 비싼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시간을 모아 놓은 게 우리 일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시간이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에 마음 뺏겨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는 거죠.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돈, 이성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쫓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속고 돈에 속아가지고 폭삭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폭삭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반전이요. 후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전반전이 망했지만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후반전. 하나님은 전반전이 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잘 보세요. 우리 일생 속에서 이런 조건이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단서가 뭔지 아세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단서가. 우리 일생을 살지만 그 일생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단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시는 건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겨서 거기에 집중해 살다 보니까 전반전이 망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후반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것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대전부터 사람에게 주려고 약속해 놓은 것이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제일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그리고 전반전이 지금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후반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말씀만 잘 듣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다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의하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전이 혹시 실패했다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철학이란 무엇인가? 노장 철학, 예술 철학 등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미국과 또 한국에서 43년 정도 철학을 가르쳤던 분이시고 철학이 대가예요. 한국에서. 선생님, 이제 어떤 학생이 이 교수님에게 전화했어요.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습니다. 부산에 산다는 20대 청년이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이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야 나도 모르지요. 그랬어요.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오랜 동안 철학 공부를 하셨는데도 그거야 나도 모르지요. 그래요. 인생 그게 뭔지 나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인생의 답 찾아 평생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 답이 없대요. 답을 못 찾으신 거예요.
파란 눈 스님이 수행 끝에 찾은 난 누구인가? 하버드 대학 출신이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분인데 우리나라의 숭산 스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불교에서 도를 닦고 계셔요. 난 누구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부처님,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어요. 갈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불경을 닦아도 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인가? 조물주가 날 세상에 낼 때는 필시 무슨 뜻이 있었겠지. 지금껏 그 뜻을 헤아리며 애쓰며 살아왔다. 근데 보니까 무정한 세월 앞에 마음 다친 중늙은이 하나가 앉아있다. 아, 부끄럽다. 살아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금방 늙어버렸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3. 미지생 언지사. 3도 아직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할리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앞사람이 뛰니까 계속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바쁘게 살아갔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면 땅속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람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니까 밥도 수북히 떠났죠. 밥도 든든히 드시고 하라는 거죠.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물도 드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신발도 든든히 챙겨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니까 노잣돈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이요. 조문 도요 석사라도 가인이라. 아침에 참된 이치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어요. 이분은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이신데 최고 부자여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최고 부자면 좋을 것 같죠? 부자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죠 또 더 가고 싶은 게 부자예요. 여기 보세요.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 가지고는 행복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예. 사람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연대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탄생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죠.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이 허무함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 생명, 안식, 평안, 소망, 사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랬죠?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랬죠? 존귀하다 그랬죠? 이웃집 사람이 볼 때 나를 존귀하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1생과 2생과 3생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1생과 2생과 3생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화면을 보십니다. 1생은 어머니 모태에서 1생을 지나요. 거기서 약 10개월 동안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준비하는 기간이 모태예요. 어머니 모태의 시작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모태에서 건강하게 태어나면은 이 세상이 준비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평균 지금은 80년, 90년 사시더라고요. 그죠? 병원에 영안실에 가보시면 장례식장에 가면 평균 수명이 80대 후반이에요. 지금은 80에서 90. 이 세상에서 평균 80에서 90을 사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삼생이 준비되어 있어요. 1생과 2생과 3생. 잘 보세요. 모태에 있을 적에는 2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태에서 10개월 차서 건강하게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나와서는 엄마 모태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셔야 안 나셔요? 안 나셔요? 아, 그때 수영했잖아요, 이렇게. 엄마 발도 차고 엄마 모태에서.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 거기만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3생으로 나가잖아요. 3생 가면은 이 세상 그리고 모태에서 있던 일 생각 안 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머물러 있는 것만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천국 갔는데 이 세상에서 내 돈 띄어먹어서 와 있어, 거기 천국에.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내 돈 2억 띄어먹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시는가 보네.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만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모태, 삼생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거기서는 자기 머물러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곳이요. 시간의 흐름을 못 느끼는 곳이요. 그곳에 들어가면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거기는 시간의 흐름을 못 느껴요. 가장 좋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전반전이요,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인 겁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십니다. 이 애벌레가요, 나비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애벌레 입장에서는 나비가 된다? 이해 안 가요.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계란이 어느 날 닭이 된다. 병아리 고쳐서 닭이 된다.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삶이고, 이 세상에는 그림자의 삶이고 일시적인 삶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애벌레에게는 나비가 진짜 삶이고, 매미가 완전한 삶이고, 닭에게는 아름다운 삶이고,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 이 세상에서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The first heaven 그랬죠? 첫 번째 하늘. The second heaven 두 번째 하늘. The third heaven 세 번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이죠? 천체 우주 별들이 있는 곳이죠? 세 번째 하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써 있죠? 영이시다. 신령 영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과 뼈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겁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은 살과 뼈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고체나 마시는 액체나 공기, 기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예요. 고체나 액체나 기체예요. 그런데 이 고체도 전자와 현미경을 쳐다보면 분자와 분자 결합인 거예요. 틈이 있다는 거예요. 분자와 분자 사이 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벽도 뚫고 지나갈 수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자와 분자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아무 사람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이 뜻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당 안에 공기가 충만하다 이해가세요? 공기가 충만하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강당 안에는 공기가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이 뜻은 하나님은 천지에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일시에 일순간에 다 보고 계셔요. 지금 말씀 듣는 분들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셔요. 지금 말씀 듣고 계시면서도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 불 껐나 안 껐나 이 생각하시는 분 보시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화면을 보십니다. 하나님 복원을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복원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시각장애인이 제일 불쌍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눈으로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제일 불쌍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궁금했어요. 전 세계에 양쪽 시력을 다 못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통계를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세종시에 전화했어요. 보건복지부에다가 전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죠? 그랬더니 거기서 보건복지부 직원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보건복지부 무슨 과 과장입니다. 그래 여자분인데. 그러세요? 당신 누구냐요? 내가 어디 사는 누구 시민입니다. 그랬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양쪽 시력을 못 보는 사람 1급 시력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통계로 잡혀 있습니까? 그랬더니 3만 1,000명이래요. 2015년 말에 대한민국 양쪽 시력을 다 못 보는 사람이 3만 1,000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조회해봐 전 세계를 다 더해보니까 약 410만 명이요. 아니, 430만 명. 그러면 430만 명에게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열 받겠나, 안 받겠나? 눈을 또 보고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약 43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있죠?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죄를 짓기 전에.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 죄가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인데, 소리는 어떻게 보죠? 소리 어떻게 봐요? 들어본다. 예, 들어본다. 맞죠? 들어보는 겁니다. 맛은요? 맛은 어떻게 봐요? 먹어본다. 그러죠. 사랑은 어떻게? 사랑은 만져본다. 성추행이요. 그 만지면 안 됩니다. 사랑은 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냐고요? 마음으로 느껴본다는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마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마음은 느껴져 안 느껴져요? 날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죠? 응? 촉감이 뭐죠? 이게 만져보는 거예요. 촉감 만져본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죠. 손바닥에 있는 세균을 보려면 전자 현미경이 필요해요. 지나가는 전파를 잡으려면 TV 수상기를 켜면 돼요. 하늘에 있는 많은 천체 별을 보려면 천체 망원경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거예요. 그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약 22%, 보이지 않는 것은 78%예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이 없기 때문에, 악인이 술을 누리고 잘 산다. 이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내리고 세력이 강하냐. 예,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 등 위에 개미가 한 마리 올라와 있어요. 개미 눈이 너무 작아요. 3박 4일 동안을 계속 다닌 거예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개미가 다리부터 해가 쫙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한참 걸렸어요. 3박 4일 동안 코끼리 귀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다 돌아가지고 끝에 다 왔어요. 이제 다리 밑으로. 개미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지 아세요? 야! 세상에 코끼리가 어딨어?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잠 깨워가지고. 아이고. 아니, 이거 개미가 한 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야! 세상에 코끼리가 어딨어? 그랬어요. 개미 눈에는 3박 4일 동안 코끼리 전체를 탐험했지만 개미 눈에는 코끼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본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 조그만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듣는 것도 보는 것도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 눈은요,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요, 가까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손바닥에 세균이 있는데 우리 손바닥에 있는 세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세균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자 현미경 쳐다보면 세균이 있어요. 우리 눈이 전자 현미경처럼 너무 좋다고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선을 보러 갔어요. 회전문화회관에 커피숍에. 근데 아가씨 앉아 딱 보니 콧구멍에서 별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콧구멍에 지금. 그거 보일까 안 보일까요? 눈이 너무 좋으면은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죠? 우리 눈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한계를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이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듣는 것도 기도 한계가 정해 있어요. 기도 20헬스에서 2만 헬스 그 이 범위 내에서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에서 130폰 이 사이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것도 한계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큰 소리도 못 듣고요,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멍멍이처럼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낮잠을 못 주무셔요. 잠을 자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지나가잖아요. 그게 소리 들려요. 많이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주무시다가. 근데 서귀포에 가보니까 바퀴벌레가 대구에 사는 바퀴벌레 4배 커. 2만씩 한 마리가. 실제로.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이만큼씩 커요. 그렇죠. 물방개 큰 거 그만해요. 바퀴벌레가. 그러면 지나가면 얼마나 소리 크겠어요, 그죠? 척척척척척척척 할 거 아니에요. 낮잠을 못 주무셔야 시끄러워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들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통이 크고 삶의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보실까요? 5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5장 1절 넘어갑니다.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 사람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지속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즐거움도요, 좋은 것도 기쁨도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잘 보세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5년 동안을 왕이 되죠, 그죠? 대통령. 그래가지고 막 치열하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새까만 차, 큰 차에다가 지붕을 구멍 뻥 뚫어가지고 탁 올라와가지고 흔들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왕이다. 이렇게 흔들고 지나갔는데 5년 후에는 어디 들어가 있더라고요? 2글자예요. 감 뭐던데? 감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 들어가 있어요. 많은 대통령들이, 그죠?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영원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가니까 그때 축구 중계를 보다가 어느 다방에서 슛! 골잉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심장마비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큰 기쁨을 만나면 감당 안 되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구교에 나가가지고 쫙 지나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길 모퉁이에 사과 박스, 거기 박스처럼 생기게 들어있어요. 그걸 들고 와서 집에 몰래 들고 왔어요. 아무도 없길래. 가서 열어보니까 5만 원 꼴딱 들어있어. 5만 원권이. 가득 들어있어. 근데 1억이 넘어. 엄청난 돈이야. 아무도 몰라. CCTV도 없어, 거기는. 아무도 못 봤어. 새벽 3시에 딱 들고 왔어, 그거를. 근데 그거를 돈 쓰면서 그 기쁨이 영원히 갈까요? 다 쓰면 끝나버릴까요? 안 써봐서 모르세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사야서 65장 넘어갑니다. 18절. 이사야서 65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천국에 가면은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천국에 가면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기 보세요. 거기를 다 가셔야 돼요. 한 분도
낙오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점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기 위해서 믿는 순서가 필요한데요.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팩트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로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감정으로 느낌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저건 사실이구나. 내가 믿는 내용이 사실이구나. 그게 딱 사실로 드러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은 증거를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를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딱 드러나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 하는 것이지 먼저 믿으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드러나면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를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배우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세모,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네모. 저는요, 암이 걸려서 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저 병 고쳐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게 됐대요. 이 사람은, 세모는. 이 사람은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현장에서 막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믿게 됐대요. 이 사람은 늘 불안해. 삶이 불안해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때부터는 믿게 됐대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팠었는데 죽을 병이었었는데 나를 고쳐주셨어. 그래서 난 하나님 만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교통사고에서 피를 절절절절 흘리고 있는데 극적으로 나를 누가 병원에 모시고 데리고 가서 고쳐줘서 의사가 고쳐줘서 살아났어. 이 사람 나는 불안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말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가지고 따지면 이게 시간이 가도 끝이 안 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본인이 직접 보여줘야 돼. 그죠? 그걸 보고 계시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방법이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그래. 계시란 뜻은 뭐냐면 숨긴 것을 폭로시키다, 베일을 벗겨 보여주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만물 가운데. 그리고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말세 징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일반적인 것을 숨겨놓으신 게 그게 일반 계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 계시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 구원받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인품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특별 계시해놨어요.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넘어갑니다. 19절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240페이지입니다.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죠. 만물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만물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자동차가 새 것이 있고 키가 있어도 운전자가 없으면 1m도 못 가요. 그죠?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것을 운행해 가시는 운전자가 계셔야 돼요.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그죠? 이걸 운행해 가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1절입니다. 시편 8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누가요?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사람이 알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해 준 게 성경이에요. 전 세계 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글로써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전 세계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다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극소수 민족을 빼고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첫 페이지의 첫 인사말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 역사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만든 자가 있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설계했다. 제작했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고 규칙적이고 조화가 있고 아름답고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하시지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직접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넘어갑니다.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지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대구교회당도 이걸 설계한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설계한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웃집에 가니까 멍멍이 있죠. 멍멍이 키워요. 개 집이 있어요. 그 개 집을 설계한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설계 안 하고 막 만들잖아요. 그럼 들어갈 구멍이 없다니까요. 설계해야 들어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병아리를 사다 줬는데 병아리 커가지고 닭장을 만들게 됐는데요. 못을 박다 보니까 들어갈 구멍이 없어. 다 박아버렸어. 그렇잖아요. 아니면 위에만 뚜껑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뚜껑만 그걸 닭 넣으려고. 근데 밥 주러 들어가니까 닭이 쪼아요 안 쪼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닭장도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한 거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산소와 공기가 필요하죠. 그죠? 응? 공기 필요하죠. 공기가. 그런데 공기 안에는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그죠? 질소가 78%가 있어요. 대기 중에. 산소가 21%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한 17년 근무했거든요. 근데 반도체 회사에서 제일 소중한 가스가 질소가스예요. 이거 없으면 회사 다운돼 버려요. 아무 일도 못 해. 뭐냐면 집안에 수도 파이프라인이 들어온 것처럼 질소가스가 불어주는 가운데서 반도체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다운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재료를 어디서 얻느냐? 공기 중에 있는 그 공기를 바로 땡겨, 기계에서 땡겨가지고 질소랑 산소 분리시켜가지고 질소만 라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는 어떤 회사는 탱크로 보관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필요 없는 데는 그냥 날려보내요. 공중으로. 이게 대기 중에 있는 공기 땡겨가지고 질소를 끊어내가지고 그걸 라인으로 다 배관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반도체요. 조그만 칩 안에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용접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미세한 용접인데 눈으로도 안 보여.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여. 그렇게 가늘은 실 가지고 그 실이 금실이에요.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툭툭툭툭툭툭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질소가 계속 불어주는 상태에서 해야 산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반도체 불량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중에 이 질소와 산소가 적절하게 항상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막 불나죠, 산에서. 그죠? 이 산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조금 높으면은 계속 불나버려. 끌 수가 없어, 불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산소 농도를 안 맞춰주면은 인간의 이 지구상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에서 제일 또 무서워서 관리하는 가스가 이 산소가스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스, 특정 고압가스를 하는데 산소, 수소, 암모니아, 염소, 아세틸렌 이 가스는 특별히 관리를 해요. 반도체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안전관리 요원도 선임해요. 저거 잘 책임지고 잘 관리하라고. 그 무서운 가스를 지금 우리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산소. 그런데 이 농도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적정한 농도로 계속해서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21%보다 적잖아요? 적으면 다 질식해버려요. 다 질식해버려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너무 많으면 계속 불이 나버리고 농도가 너무 얕으면 다 질식해버리는데
그 농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맞추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를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욥기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8장 16절 768페이지입니다. 욥기서 8장 16절. 하나님께서 식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예. 식물은요, 햇빛을 잘 받아야 푸르르다 그랬죠. 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죠. 식물이 일광을 받아야 푸르르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넘어갑니다. 신명기서 33장 14절. 신명기서 33장 14절. 3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 신명기서 3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 여기 보세요. 이 태양을 잘 받는 곳에 있어야 과일이 맛있어요. 농작물이 잘 됩니다. 햇빛이 잘 받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태양은 결실케 해주고 태음, 달은요, 밤의 달은요,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라요.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 울타리에 오이를 몇 개 심어봤습니다. 오이를 심었더니 오이 덩쿨이 타고 올라가면서 오이를 맺는데 제가 낮에 나가서 재봤어요. 자로. 또 다음날 자고 나서 재봤어요. 그랬더니 자고 나니까 큰 거예요. 자고 나면 큰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낮에는 안 크는데 자고 나니까 커져 있어. 태양은 결실케 하고 태음은 자라게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사람도 어릴 때부터 클 적에 자고 나면 커지죠. 그죠? 자고 나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할 때는 안 크는데 자고 나면 커져요. 자고 나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태양은 결식해주고 태음은 자라게 한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씨앗을 심는데 벽씨 있죠. 씨를 심었는데 뿔이 나올 곳을 우위를 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씨 속에 뿌리가 될 곳은 밑으로 뻗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 뿌려도 씨 뿌리는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뿌리가 어딘가 가지고 찾아가지고 심는다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그래서 열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아무렇게 뿌려도 씨의 뿌리는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예, 이 식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직접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때와 기간에 이른 비와 또 적당한 비와 늦은 비를 안 주면 우리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는데 그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실까요?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만든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땅 속에 묻어버리면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잘 보세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얼굴에 쓰는 팩이 있어요. 팩 중에서 제일 좋은 팩이 뭔지 아세요? 머드팩. 진흙된 거죠, 팩.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사해바다 있죠. 이스라엘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그 머드팩 있죠. 최고급이에요. 제가 사해바다 머드팩을 바른 사람이요. 네? 그 머드팩을 가지고 바르잖아요. 그럼 피부가 아주 고와요. 왜 좋아지냐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병이 생기는 이유가 흙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흙에 가까워지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재료가 흙이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만든 재료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재료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87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체질을.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흙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각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거예요. 인체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보십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 창조, 구성 원소로 증명, 인체 구성 성분 있죠.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초에 와서 이렇게 이런 성분이 있다. 칼슘, 염소, 나트륨, 칼륨 등 철, 황, 마그네슘, 인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했죠. 흙의 성분과 인체 구성 요소를 조사해 보니까 같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흙의 성분에 그 인이 있죠. 인. 그리고 인체 성분 중에 인이 있죠. 인이 뭐냐면 뼈 있죠, 뼈. 이 뼈의 주성분이 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물을 나무를 심잖아요. 괴당에 제가 안동에 있을 때 나무를 심으면은 반드시 소뼈라든가 돼지뼈라든가 회식하고 남은 걸 그 밑에다가 막 심어줘요. 땅 속에다가. 그러면 이 뿌리가 그 인비료를 먹기 위해서 쭉쭉 들어가서 쭉쭉 빼먹어버려요. 그러면 싹 분해돼 버려요. 뼈가. 그러면서 인비료를 많이 넣어주면 당도가 엄청 높고 나무에서 잘 안 떨어져.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우 달아. 아우 막 그 인비료 많이 준 거 먹으면요 엄청 달아요. 당도가. 흙에도 있고 사람에도 그 인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보십니다. 최초의 생명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흙에서 탄생. 진화 과정 중간 형태 없어 진화론은 허구. 인간은 창조됐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과자를 먹든 뭐 음식을 먹잖아요. 입을 벌리는 순간에 병균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 병균이 들어왔을 적에 그걸 막아주는 1차, 2차, 3차 공격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 속에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과자를 집어 먹을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수만 마리의 세균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으로 세균이나 이물질이 침범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즉각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와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백혈구가 있는데 우리 몸속으로 세균이 침범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호중구로 뛰쳐나와 이들 세균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만약 호중구가 세균을 다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공격수가 나타나 세균들을 물리칩니다. 그래도 세균을 다 물리치지 못하면 후방의 방위사령관인 T세포와 B세포가 나타나 적과 싸우게 됩니다. 미사일 부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B세포는 강력한 무기 항체를 쏟아부으며 적을 쳐부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생체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없다면 우리 몸은 세균에 의해 금방 망가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완벽한 자동 생체 방어 시스템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병균이 들어왔을 적에 병균을 이겨내는 그런 1차, 2차, 3차 공격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는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도 만드셨죠? 하나님은 나를 또 직접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팥을 넣고 뒤집었어요. 뒤집었더니 뭐 나왔어요? 붕어빵이 나온 거예요. 그죠? 붕어빵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는 틀을 통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같이 서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붕어빵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서 있으면 붕어빵이다 그래요. 한 번은 제 아들하고 같이 서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딱 주변 분들이 그래요. 붕어빵이네. 어떤 분이 국화빵이네 그러더라고요. 아, 붕어빵이나 국화빵이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요. 보세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들 이름도 하나 줘놓고 딸 이름도 하나 줘놨어요. 아들 나오면 뭐라고 부르고 딸 나오면 뭐라고 부를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저는 어느 순간 키가 쭉 컸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작아가지고 반에서 반도 안 됐어요. 앞에서 지내는데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니까 이렇게 커가지고 뒤에서 서게 된 거예요. 키가. 그때부터 고1 때부터 키가 이제 큰 편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줄여주는데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키가 몇이에요? 이게 제일 듣기 싫어. 왜냐면은 회사 다닐 적에 회사에서 밥 먹을 때 되면 몇천 명이 쫙 줄 서잖아요. 그때 반도체 회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반도체 한 대당 한 명씩 근무했어. 지금은 이만한 큰 방에 한 명밖에 안 근무 안 해. 인원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한 명이 한 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한 그 기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초창기에는. 그죠? 근데 오는 사람만 뒤에서 키 얼마예요? 또 지나가면 또 물어봐. 또 계속 물어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뚱뚱한 사람에게 몸무게 몇 킬로 물으면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대상자를 요 정도 키 사람. 그러면 저 아들이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 요만해요. 저는 요만하고. 키는 맞출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결혼할 적에 1m 60 이상 되면 아예 쳐다도 안 봤어. 60 이하야만 대화가 가능했어, 그 당시에. 우리가 키는 맞출 수 있지만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 틀에다가, 틀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 속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영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 대상을 사람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서로 닮았죠? 그죠? 아들하고 아버지 어때요? 똑같죠? 이게 붕어빵인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영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생김새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은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냄새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꽃 냄새가. 그죠? 꽃은 향기를 발해야 돼요. 근데 가짜 꽃은 냄새가 안 나. 그죠? 하나님이 꽃에다가 향기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꽃에다가 계속 향기를 뿜도록. 짐승은 향기를 못 맡아요. 사람만 향기를 맡고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짐승은 꽃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멍멍이 한번 데리고 나가다 보세요. 꽃 보고 가도 하나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멍멍이는요. 그리고요, 보석 있죠. 다이아몬드든 무슨 보석 같은 거 보잖아요. 사람만 오 멋있다 그러죠. 짐승은 그냥 지나가요. 사람만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사람만 보석을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짐승은 못 느끼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처음부터 설계했어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내가 깨달아야만, 영생의 복을 받아야만 만족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불행한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심장도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심장을 뛰게 한다면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데 실수해가지고 못 뛰겠어요, 얘를. 잠 주무시다가, 심장 안 뛰었네, 지금. 깜빡했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해주시면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안 맡기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경기도 오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산에서 모텔, 9층짜리 모텔을 짓다가 8층에서 작업자가 떨어졌는데 극적으로 살았는데 식물인간 돼버렸어요. 골반뼈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골반뼈가 다 부서지고 식물인간 돼가지고 계속 누워 계시는데 그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병원 가니까 참 딱한 거예요. 그 집에 딸 하나가 있죠. 딸 하나가.
아주 어린 딸이 있어요. 그 키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키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자라고 있는 보육원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20살 때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아버지가 찾아오셔야 돼. 그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내용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왔다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일을 벗겨 보여주다, 숨긴 것을 폭로시키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숨긴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구나. 그럼 그 모든 걸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드셨구나. 우리 부모라는 틀을 통해서 내가 나왔구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지어진 게 없어요. 이 핀마이크도 목적이 있죠? 이 노트북도 목적이 있죠? 칠판도 목적이 있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 버려버려야 돼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게 목적이요. 그것을 못 받은 사람은 안 태어난 게 더 행복한 겁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는 겁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목적을 이루셔야 돼요. 영생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자동차, 아파트, 취미생활, 명예, 권력, 낚시, 술, 취미생활 다 해봐도 허무해요.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태에서 직접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코에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이 아기 보세요. 이 아기가 금방 모태에서 나왔어요. 아직 태줄도 안 끊었죠? 이 아기가 벌써 커가지고 새록새록 웃고 있죠? 이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조그만 게 벌써 데이트하고 있어요. 벌써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인이 돼가지고 데이트하고 있어요. 좀 입으로 넣어줘봐. 딱 넣어주고 있죠? 서로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트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가끔 만나지 말고 매일 만납시다. 그래서 한 게 결혼식이요. 그죠? 결혼식 했어요. 이 얼굴을 보면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이때 뭐 이 모습 보면. 그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만약에 결혼할 때 그 감정으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상태에서 있는데 그 상태로 우리 감정이 계속 죽을 때까지 간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집에서 안 나와. 직장을 안 가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이해 안 가세요? 안 나온다니까 집에서.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식하고 아이고 이쁘죠, 그죠? 요 세월이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보세요. 이게 시간 차이잖아요. 시간 차이예요. 시간 차이. 몇십 년 지나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셔요. 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 젊은이요, 이렇게 늙으신 거예요. 여기 문신이 있죠? 여기 문신이 있죠? 이분이 이렇게 늙으신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젊은이 보세요. 눈매를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점점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인생도 흘러간다. 10대, 20대, 40대, 60대, 80대, 90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요?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유해만 남죠. 유골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 할머님도 잠시 후에 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은 겁니다. 탄생해서 학창시절 취직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해서 늙음하게 우리 둘이 잘 살아봅시다 했는데 뭐가 와 있어요?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인생이란 생로병사. 인생이란 쫓고 쫓기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다 만나셔야 돼요.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할미꽃이죠? 제가 할미꽃 연구한 지 지금 12년째예요. 할미꽃 연구한 지가. 잘 보세요. 할미꽃은 젊어서는 땅만 쳐다보고 있어. 죽을 때가 되면 하늘을 보고 죽어. 잘 보세요. 그렇죠? 죽을 때가 되면 하늘을 보고 죽어. 젊어서는요, 올려놔도 내려와. 땅만 보고 살아. 죽을 때 되면 딱 하늘 보고 죽어. 내려놔도 올라가. 내려놔도 올라가.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할미꽃은 젊어서는 계속 땅만 보고 사는구나. 죽을 때 되니까 하늘만 보고 죽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식물 속에다도 사람 좀 보고 믿으라고. 사람은 지금 땅만 보고 살고 있다고. 하늘 좀 보고 살아가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생로병사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랬죠. 별세하셨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갔으며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 갔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흙집에 살고 있죠. 이 몸이 흙집이에요. 여기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흙집은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흙집은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끝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집으로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이든 영원한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군데 가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둘 중에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인간의 불안과 절망은 절대적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다. 인생을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톨스토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톨스토이라는 분도 신이 인간에게 준 숙제라고 그랬죠?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죽어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대치동에 그 서초동 법원 주변에 큰 법무사가 있어요. 이분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요. 법무사 하는데 일이 많은 거예요. 이분 조카가 전도하러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바쁘니 다음에 그랬어요. 또 갔어요. 아저씨 예수님 영접하세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돈도 이렇게 막 쌓여 있고 돈 봉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바쁜 일 좀 끝내고 그랬어요. 이게 늙으셨어요. 어느 날 또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바쁘다고 먼저 돌아가셨어요. 바쁘다고 결국은.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돈만 벌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수 중에서 김창완 씨라고 있어요. 김창완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끝나고 나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사세요? 선생님 왜 사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김창완 씨가 그 질문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나. 예. 왜 사세요? 그렇죠. 왜 사시냐고. 사는 목적이 뭐냐고. 이 목적을 잃고 살아가니까 그냥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게 서산에서 아침에 일찍 어디 갔다가 오시는 여러분이 계셨어요. 아주머니들이 자가용에. 근데 레미콘차가 들어와서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떤 분은 그냥 아침에 일찍 어디 갔다 오다가 차 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레미콘차가 다 덮쳐가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성남 서산에서요. 사람은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큰 병에 걸릴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무슨 큰 선물이 있어요. 포장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포장이 중요해요? 그 포장 속에 들어있는 선물이 중요해요? 포장이 아무리 멋있어도 포장은 벗겨내야 돼, 그죠? 그 속에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속에는 영혼이 주인공이에요. 영혼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고 임사체험자라고 그래요. 임사체험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영상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어서 검은 구멍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 뒤 다시 환한 빛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6억 명, 프랑스에서만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그렇다면 NDE, 즉 임사체험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1998년 So near death experience is possible.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 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직결을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라고 하죠.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요. 연세가 들시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래요. 어르신들이요. 근데 이 마음속에는 죽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03세 할아버지입니다. 보세요 한번.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와,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 오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우셨어요. 연세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예, 연세가 많으셔도 죽는 게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죽을 뻔했네 그러자, 그죠? 왜냐하면 이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죽는 게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장소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한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몸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 사람. 이 몸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 몸은 식욕, 정욕, 명예욕을 관장하고 이 혼은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관장하고 이 영은 양심, 죄를 지면 두근두근 되는 거, 종교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영의 작용이에요.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 본체가 있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본체는 갖다 버려버려요. 그렇죠? 쓰레기통에. 사람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 몸 속에 들어있는 게 영혼이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몸은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에서는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을 위해서 생명보험 가입하고 보약도 드시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죠. 짐승은 죄를 져도 두근대고는 양심이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지면 두근두근 돼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죠. 육체는 흙으로 돼 있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영혼. 사람 속에 영혼이라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몸 속에 영혼이 진짜인 겁니다. 창조주를 찾는 마음, 선을 추구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게 종교심이요. 영어로 religion, re 플러스 regate.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것을, 죄 때문에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게 종교라는 뜻이에요. re 플러스 regate, re 다시, regate 이어주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게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전 세계 곳곳에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각 나라마다 종교가 다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천지지간에 유인이 최고 귀하다. 천지지간에 사람이 최고 귀하고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사람이 최고 귀합니다. 이게 신령정자죠.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을 영혼 없는 몸이죠. 그건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이 고기 육자인데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 바깥 사람 있죠. 안에 사람이 나가버리면 이걸 죽었다 그래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이 몸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가요. 어느 순간 돌아가실 때 이 몸속에 영혼이 쑥 빠져나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은 이 서울대학교 의대 정현채 교수님이신데 죽음은 새 삶 향한 시작이다.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죠. 그랬어요.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죠. 탄생해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죠.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겁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망하면은 돌아가셨다, 세상을 뜨셨다, 별세했다, 저 세상으로 갔다, 황천길로 갔다, 북망산천에 갔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은 왔던 대로 갔다. 숨을 걷다는 것은 영혼을 심으신 분이 거두어 가신다. 별세는 영혼이 이 세상과 이별한다. 황천은 굶어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 초상집에 가가지고 어이구 할아버지 황천길 가셨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막 난리 나요. 뭐라고 지옥 갔다 그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 황천길은 지옥이에요. 불못. 북망산천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죠. 사람은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였던 지존파 두목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윤도영 씨예요. 윤도영 씨가 서울 인도권 옆에 있는 그 서울 구치소 들어갔어요. 구치소에 들어갔더니 보안계장이었던 박효진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박효진 씨라는 분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안계장인데 그분이 이 윤도영 씨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던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을 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너 죽을 준비 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 사형수들이 죽는다는 소리 여기는 참 민감합니다. 야,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 아니냐. 그리고 너하고 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다. 참 강하고 터프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징그러운 냉혈한이라고 알려졌던 이 친구가 그 한 껍질 안에는 누구보다도 더 울고 싶은 마음이 스프링처럼 확 농축되어 있고요. 얼마나 울면서 제 목을 끌어안고 같이 덩어리를 끌어안고 울다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할게요.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죽을 준비를 하겠다고 늘 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녀요. 운동 가도 면회를 나가도 늘 끼고 다니다가 다른 후배 사형수들을 복도에서 만나면 야,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죽을 준비해라. 만나는 사형수마다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해. 많은 사형수들의 마음이 도영이의 그 눈물의 한마디 죽을 준비해라. 그 한마디 앞에 변화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 우리가 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최준식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직무유기다 그랬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직무유기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요즘 시대가 웰빙 시대죠. 웰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에요. 잘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웰다잉 시대인 겁니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지금 웰다잉 시대예요. 웰빙 시대 지났어요. 일본은 벌써 웰다잉 시대예요. 잘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장례 문화도 바뀌어요. 고독사가 많으니까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많으니까 미리 유품 정리사에게 계약을 해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누가 주고 어떻게 되라고 다 계약 써놓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중요하죠? 유한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늙어가시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수명을 채우는 분은 그래도 행복한 분인데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분 중환자예요. 지금 여러 엄청나게 많은 걸 꼽고 계시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죠. 땅 속에 묻혀요. 시간 지나면 그 유골도 다 분해돼 버려요.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세는 있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그 해답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시간 지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이 시간 지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간 차이죠? 시간 차이예요. 결국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과 죽음 뒤의 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은 통이 크고 삶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통이 커요. 영원히 산다 그래야 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으셔야 그분은 행복한 것이에요. 이번에 한 주간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영생의 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이 결론인데 이 5일간만 잘 들으시면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인생들을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한 영혼도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이 귀한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